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7페이지입니다. 성경 요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은 요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나 이름만 들어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요나서는 굉장히 친숙하고 가깝게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읽기도 참 편하고 무엇보다도 짧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나의 전체 이야기를 볼 때 이 요나라는 이름도 한국 사람은 참 이해하기 쉽게, 주제를 이해하기 쉬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입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일부도 그랬습니다. 요나, 내 모습을 참 잘 대변해주는 성경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오늘은 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요나의 1장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미떼 아들 요나를 찾아가셔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요나는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앞에 보면 이제 영상이 뜰 건데요.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이라크를 지나는 티그리스 강 북부에 있는 모술이라는 도시입니다. 지도에 보면 이제 오른쪽 중간쯤에 있는 욥바가 있습니다. 욥바 옆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885km 정도를 쭉 직선으로 올라가면 니느웨라는 곳이 있고요. 반대쪽으로 스페인 남부 쪽에 있는 423km 정도를 가야 다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간다고 생각했는지 짐작이 갈 것이죠. 욥바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땅, 그 땅으로 도망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을 정해서 떠나가는 것이죠. 지도로 보면 아시겠지만 니느웨는 육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을 찾든지 낙타를 찾든지 그래서 육로로 쭉 걸어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항구로 가는 것이지요. 요나의 이러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점령하여서 자기 민족을 압제하던 나라입니다. 요나가 있던 이때 아직 점령이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지만은 계속적으로 침략하고 있던 침공하는 나라였죠. 그리고 이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잔인한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니느웨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은 지옥불을 지피는 땔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기분 나쁜데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요나에게 이방인이면서 민족의 원수인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속에서 요나는 자신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얼굴을 피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명령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던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려 내려가는 그때에 성경은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고 싶어서 내려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를 탈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갈 때 배도 안 타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그래요. 김해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는 하루에 한 편 내지는 2편 있습니다. 그건 인천공항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루에서 한 편, 2편. 국내선 같은 경우에 1시간에 한 번씩, 2대씩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가는 게 내가 가고 싶은 비행기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옛날에 살던 시대에 이 배라는 것은 한 번 들어오면 한 달 정도 이상 정박해 있다가 출항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도 갈 수 있고 2달에 한 번도 갈 수 있고 좀 먼 곳을 가면 1년에 한 번 뜨는 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나가 무작정 다시스로 가고자 마음을 먹고 욥바로 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에 딱 띄더라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주셔야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가라는 것이 내가 잘못 들었든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욥 개인이 가진 생각의 끝이고 유혹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마침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나처럼 의도하고 시작되는 마침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마침까지 수많은 마침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생활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이 마침들 속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러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이 이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인지 하나님께 좋은 일인지 생각해 보면 답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침 가는 그 다시스의 배가 내한테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인지 고민했으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꾸 일이 어려운 거예요. 일도 없고 판매량도 없고 마음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옆집을 보니까 그 집은 토요일하고 주일날 영업을 하는데 매출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속으로 나도 주일날 토요일날 장사를 하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는데 나하고 좀 친한데 교회를 잘 다닌다는 친구가 하루는 찾아옵니다.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매주일만 가는 게 다 대수는 아니야. 믿음만 있으면 주일날 한 주 빠진다고 뭐라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딱 듣기 좋아하는 그 말을 하는 그분이 내 옆에 와 있을 때 마침 그분이 온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마침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주일 수석의 문제로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의 문제로 들어가면 훨씬 무겁고도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헌금의 문제라든지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여러 일상의 문제들이 때로는 마침이라는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틀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좋은 직장이 있어서, 마침 좋은 집이 있어서, 마침 좋은 대학이 있어서, 마침 좋은 상대가 있어서. 이처럼 신앙 속의 마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패며 우리를 변호하여 주는 변론자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해버리는 판단을 마비시켜버리는 도구가 바로 이 마침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마침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결코 우연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진실함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해결하게 만들어 주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우연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던 재작용인지 아니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스로 가는 배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때 마침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잠시 들어왔다가 떠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말씀 초반에 언급했지만은 그 당시의 배는 들어왔다가 3분 뒤에 출발하고 들어왔다가 10분 뒤에 출발하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정박해 있어야 되고 수리하고 연료를 싣고 먹을 거를 싣으면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1년에 한 번 뜰지 2번 뜰지 2년에 한 번 뜰지도 모르는 그런 배입니다. 정황상 지금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를 싣고 바로 출발했으니까 이미 한두 달 정박해 있던 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 눈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혹은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니,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해 볼까요? 에덴에서의 선악과가 늘 있던 선악과인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암직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먹음직하지 않았던 선악과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 선악과가 뱀이 얘기하니까 마침 먹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세바가 그날만 목욕했겠습니까? 몇 년을 목욕을 했을 건데 다윗이 범죄하고자 하니까 그날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마침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잘됨과 잘풀림이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마침이란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분의 고민과 생각이 함께 하시지 마침과 같은 우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이라는 단어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을 기대하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연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이루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순적하게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불어서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며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버립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지요. 이러한 난리 속에 요나는 가만히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성경을 깊게 읽지 않으면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상황을 좀 쉽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딱 읽으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배 밑에 가서 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언제 자기 시작했냐면 폭풍우가 일어나고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짐을 버리고 있는 그 북새통 속에서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깊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지난 여름에 태풍이 오는데 우리 집에 창문이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네, 아파트 속에 있을 때도 비가 치니까 잠이 잘 안 와요.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에서 배가 깨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요나가 강심장이든 아니면 문제가 있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요나가 배 밑에 가서 잠을 자더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요나가 영적으로 깊은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깊은 다운의 상태, 번아웃의 상태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장도 그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을 보면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방인이 와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선장이 말했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영어로 해석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문자지로 번역을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런데 이 시는 소문자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네가 믿는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선장은 적어도 요나에게 너가 믿는 신한테 한번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요나는 영적으로 번아웃 상태가 되어서 깊은 낮은 자리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요나의 신앙이 원래부터 안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도 하지 않고 일도 시키지 않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신앙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힘은 축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며칠을 굶어야 한다면 부지런히 며칠을 잘 먹으면 2, 3일은 거뜬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속으로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내가 1년, 2년 신앙생활 빡세게 했으니까 1년 쉬어도 되겠지.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바로 우리의 신앙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요나의 실패를 한번 보십시오. 좀처럼 살 방법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힙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요나는 태연스럽게 자신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 기가 찰로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뽑았는데 저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한울교회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 됐습니다. 여러분 참 기분 좋겠죠? 전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는 못할 망정 이 요나가 해법을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지금 얼마나 대책이 없는 사람인지가 보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요나를 던지고 나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야, 요나가 진짜 답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참 큰 오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나가 나를 던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정상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다 너네로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던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차라리 저 죽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내 바다에 던져서 죽이세요. 죽이면 니네는 절대 뭐 하지 못한다고요?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니네로 가느니 그냥 저 이 바다에 폭 빠져 죽어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나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내가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가 잘나고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가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명예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만나면 그에게 무언가가 좀 있는갑다. 그에게는 무슨 특별한 경건의 비결이 있는갑다. 그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인지 몰라. 그 사람에게는 우리와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인간 중심에서 비롯된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섬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하여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인생은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적인 실패로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타고난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와 같은 우리를 참으시고 다듬으셔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그리고 나에게 능력 주심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속이는 마침을 조심합시다. 그리고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화합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하라 할 때에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잘 풀리는 맛집이 나는 상황에 속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내 편에서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